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해 귀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또 이른 시간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게 무엇이었는지. 네, 어느 정도 답을 내리셨나요? 네. 사람마다 각각 그 대답이 다를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스스로가 추구해왔던, 스스로가 쫓아왔던 그 무엇인가를 아마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고생을 많이 해오신 분이라면 그 경제적인 부분을 어쩌면 돈이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예나 또 권세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라고 가족 또는 인간관계, 친구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슈가 우리 삶을 지배해 왔으며 때로는 그 이슈가 우리에게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무엇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 그것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또는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속성에 물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떠나도록 핍박하거나 강요당하는 일이 사실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믿음의 야성이라는 것이 덩달아서 함께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면서 자녀들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이것이 정말 더욱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제발 좀 교회에 가라고, 예배의 자리를 좀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에 파선하지 말자고 그렇게 아무리 등 떠밀어도 스스로가 스스로의 믿음을 저버리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연세가 많으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지 돌아보게 되는 이 새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흐려져 갔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선명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선명하게 회복해야 할 이 은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힌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혹시 방송실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주시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와 약속하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은 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살펴본 여호수아 12장 말씀은 가나안 정복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치러왔던 각종 그 전쟁, 그리고 그 지역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들에 대해서 쭉 나열함으로써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정복 사업을 이렇게 요약해주는 본문이 오늘 12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려면 좀 설교에 어떤 본문의 내용, 본문의 스토리, 본문에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정복한 지명, 그리고 정복당한 왕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나열될 뿐이지 어떤 스토리 내용 자체가 본문에 거의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 지명만 쭉 나열되어 있는,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제가 지난번처럼 잘 전했다고 소문이 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결론은 하나였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문이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명히 알고 깨닫고 말씀 통해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쩌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여러 지명들, 그리고 왕들의 이름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말씀, 즉 가나안 정복전쟁의 지명, 이름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유,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언약을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관점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선과 악의 구도,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간에 일어나는 거룩한 전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나안 족속을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로 아주 찌들은, 간음과 음란과 응탐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죄악들을 행하는 불의한 세력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편에서 그 땅을 바라보니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의 원수일 뿐이요,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시키고 그리고 멸절시켜야 할 그러한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문을 보면 이러한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땅 현대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흔히 예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예표하는 구속사적인 사건으로서 오늘 본문을, 오늘 12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안에서 계획되어진 그 사건들을 통하여 당신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당신이 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단어, 이 요단 저편이라는 표현은 요단강의 동쪽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절시키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요단 동편 땅, 이렇게 어렵게 차지한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합니다. 목축업을 하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 반이죠, 이 지파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삼아서 그 땅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재밌는 건 사실 이 요단 동편은 본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돌아보기 전에 신명기 마지막 장 모습을 볼 때 모세는 분명히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꿔 말하면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했던 이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강을 건넙니다. 요단 강을 건넜다는 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자리 잡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첫 전투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성을 뱅글뱅글 돌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경험을 하죠. 이 여리고성 전투가 약속의 땅을 향한 정복전쟁의 첫 전투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끌고 지나왔던 이 요단 동편은 사실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땅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이제 신명기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원래
의도했던 약속의 땅의 범주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12장에서 약속의 땅도 아니었던, 원래는 이 이스라엘의 형제들 모압과 암몬이 거주했던 그 땅,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투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요단 동편을 지배했던 왕은 시혼 그리고 옥이었어요. 이 둘은 사실 매우 강력했던, 그리고 전쟁에 굉장히 능했던 왕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도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들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전투에 임하게 되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쉽게 그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그 결과를 기록할 때 이 요단 동편 이야기를 먼저 껴넣은 이유는, 이 정복 전쟁은 사실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출발 선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뿐 아니라 이어지는 요단 서편 땅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연장선상에서 이 본문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그 시작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용 한 번 은혜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은혜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 대상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때에만 임했을까요? 아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복 전쟁의 시작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성과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광야길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으며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과 광야에서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가나안 땅 정복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 굉장히 멋진 분이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그러한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 내용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삼고 분배했다. 이게 사실 내용의 다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수백 년 전에. 그리고 또다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저 흙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 벽돌을 날라주던 그러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2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때로는 약속을 기억하긴 하나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능력이 돼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약속을 깨트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와는 다르게 이 약속을 잃어버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아무리 약속했어도 상대방이 먼저 만약에 배신 때렸다면 서로 간의 신뢰에 금이 갈 만한 행동을 상대방이 제공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취소해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역하고 불순종해도 이러한 악행을 밥 먹듯이 심지어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배역한 일들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 넘어갔던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역시도 너무나도 자주 쓰러지고 자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반복되는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자녀요,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뻗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착한 일은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나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으며 또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시 우리의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이 약속을 맺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만 보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요소 곳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이 이미 점령되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거민들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지배권이 이 가나안 족속에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즉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미 모두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치러야 할 크고 작은 전투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죄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거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축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순종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그러지 못했을 때는 아주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들이 설사 쓰디쓴 그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조차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놀람의 눌림의 이 고통을 당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지치고 넘어져도 실패하고 낭망해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에게 호소할 때, 그분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이제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뿐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오면서 미련하게도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생각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나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나의 삶을 지배하고 우상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그 무엇인가를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정말 너무나도 나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주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보고 확인했던 아름다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이 믿음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누려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존을 파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죄인이요 나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심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이 땅 나아갈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역시도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꾼으로 오늘도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